지금까지 우리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행군을 시작한 지 딱 3일 만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라는 말을 쏟아내었고, 또 툭하면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달라라고 말하면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먹다가 물릴 정도로, 고기를 입에서 토해낼 정도로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또다시 고기가 그치면, 이 메추라기가 그치면 어떻게 되지? 또다시 우리가 고기를 못 먹는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앞서서 그들이 잡았던 그 메추라기를 찢고 말려서 육포처럼 두고두고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안 주시더라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고기를 저장해 놓았다가 고기 먹고 싶을 때 하나님 도움 없이 언제든지 찾아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기를 말렸던 겁니다. 아시듯이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곳인데,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힘쓰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프면 하나님 배고픕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어둡고 캄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광야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곳이 광야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나를 메추라기를 모아 놓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메추라기를 모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여기셨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큰 재앙으로 다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또한 그들 속에 있었던 탐욕을 먼저 채우려고 했던 인간적인 욕망,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비참한 떼죽음을 당하는 탐욕의 무덤에 갇히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의 무덤이었던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 하세롯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 하세롯에 이르러서는 모세를 향한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비난의 소리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형제 아론과 미리암에게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했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모세를 비난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이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애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에도 이스라엘처럼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무리에 섞여가지고 함께 출애굽을 해서 피신을 나왔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구스 여인 역시도 그 무리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모세에게는 십보라라고 하는 그의 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모세가 아내가 있는데도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때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메인 마이크도 조금 소리 낮춰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 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출애굽기 18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아멘. 우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18장 2절 3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자녀들을 이끌고 모세를 찾아왔던 장면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젊었을 때에 애굽에서 이제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 그녀와 결혼을 하고 미디안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에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즉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모세의 장인이자 십보라의 아버지였던 이드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세에게 너희 민족이 애굽을 상대로 이 큰 일들을 할 수 있겠나? 무모한 일이다. 설령 바로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나가라 라고 한들 너희가 어떻게 강약길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너희 전쟁 경험도 없는 포로 출신의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건 진짜 무모한 짓 아니겠느냐? 만약 네가 그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생각 들면, 진짜 네가 그 일을 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내 딸과 내 손주들은 내 곁에 두고 너만 다녀와라. 괜히 위험한 곳에 내 딸, 내 손주들 데려가지 말고 니만 가라. 그리고 만약에 네가 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그때에 너의 가족들을 데려가라. 그런 식으로 이제 모세와 그의 가족들을 떼어 놓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과 출애굽을 놓고 목숨을 건 혈투를 펼칠 때나, 아니면 또 200만 명이나 되는 진짜 말 안 듣고 불평불만을 쏟아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들어 먹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들어 먹었습니까? 근데 그 엄청나게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를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혼자서 그 외로운 시간을 버텨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활했던 모세에게 드디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찾아온 겁니다. 떨어져 있다가 출애굽 이후에 다시 상봉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단 한 번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십보라와 관련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십보라가 모세와 합류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구스의 여인을 취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두고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모세가 이렇게 구스 여인을 취한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론과 미리암의 이 모세를 향한 비방은 겉으로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 의협심에서 모세를 비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비방은 결국
모세의 흠집을 내어서, 그러니까 모세의 도덕성을 흠집 내어서 자기들이 모세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혼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 때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당시에 이제 가나안의 여인들과 혼음을 막기 위해서요. 가나안 여인들과의 혼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그 가나안 땅, 즉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는 각종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여인들과 같이 더불어 살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 문화,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시 가나안 여인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 즉 이방 여인이 당시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한정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을 멀리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요셉과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그 가나안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애굽 사람들과 또 애굽에서 살고 있던 다른 이방 사람들과 혼음해서 섞여서 같이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부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십보라, 그 여인은 미디안 사람, 그 여인 역시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과 미리암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자기네들이 그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시켜 나가는 것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지금 모세를 공격해오는 적들은요, 광야에 있는 도적대들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행군 소식을 전해 들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미리 이스라엘의 행로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의용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었던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해오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스라엘 진영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렵게 만들고 있죠.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공격해 들어오더니 오늘은 모세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 되는, 모세의 수족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그의 형제들이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외부에 있는 적은요, 우리가 모두 마음을 합해가지고 힘을 합해서 공격을 하면 외부의 적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게 되면 서로의 자잘못을 따지고 서로 물고 뜯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만 피보고 우리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목적지로는 한 발도 내디디지 못하고 자칫하면 그 공동체의 존폐 위기조차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 내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싸우는 전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교회 문 닫아라고 데모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났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다른 성도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함께한 성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한 성도, 한 형제, 한 자매들이 마음을 합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사단의 권세에 맞서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 속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이 사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진짜 마귀 사탄에게 놀아나가지고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가 외롭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건축을 놓고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가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폭로전을 언론에다가 일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아닙니까? 목사의 세습을 놓고 대형 교회가 허구한 날 싸움하고 둘로 나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또 들은 이야기는 코로나 이후에 식사를 다시 재개해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교회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는 교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질 것 같으면 식사를 안 하면 되죠. 그 밥 한 끼 알아서 해결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찢고 둘로 나누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까? 분명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뒤흔드는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 같은 편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비난과 책망을 일삼고 교회를 좀먹는 일들을 수시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지체를 이겼다, 그러면 진짜 이긴 겁니까? 그렇게 이기면 진짜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까? 또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이라도 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주님의 책망과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과 아픔, 괴로움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라도 출석을 하게 되면 참 다행이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교회마저도 신앙마저도 완전히 포기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나는 형제를 실족해서 나곡해 만든, 즉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행했다라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사탄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이 땅의 교회 속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은 귀한 피를 흘려서 한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귀한 생명을 그냥 내 자존심 지킨다고, 내 고집, 내 욕심 때문에 그 영혼을 교회에서 내쫓는 꼴이 되고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곡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방을 늘어놨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모세를 비방하는 모습이 2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지금 모세와 미리암과 또 아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보다 우리가 못한 것이 뭐가 있는데 우리도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의 경우에는 모세는 원래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죽어야 됐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다가 갓난아기를 넣어서 무대에 떠내려 보냈었고, 애굽의 공주가 그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 속에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애처로워할 때 자기가 진짜 미리암이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애굽 공주에게 달려가 가지고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구해 올까요? 라고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바로 공주에게 데려갔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 품 안에서 평안하게 애굽 왕실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되었다. 그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내다. 모세는 원래 죽을 목숨인데 자기가 살려놨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아론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모세가 입술이 둔하지 않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네 동생 모세가 입술이 우둔하니 네가 그의 대변인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모세를 돕고 있는 거다. 내가 모세보다 말도 더 잘하고 훨씬 더 현명하고 더 뛰어나다. 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콜링하셨다. 나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왜 모세 너만 특별하게 구느냐? 이제 우리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는 어찌 들어보면요, 일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보다 경륜이 훨씬 더 쌓여 있고 말도 훨씬 잘합니다. 또한 훨씬 뛰어난 자기네들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모세보다는, 우리 동생인 모세보다는, 내보다 말도 못하는 모세보다는 뛰어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놓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약하고 우둔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죠. 즉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렇게 약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요 자기네들보다도 어리고 말이 둔하고 뭔가 좀 어설퍼 보이는 그런 모세의 모습만 보고, 아이고 모세보다는 우리가 낫지, 모세 네가 뭘 하겠노, 형이 할게, 누나가 할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만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지? 왜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 교회를 담임하도록 하셨지? 이런저런 불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제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진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사역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최근에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을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장로와 권사, 집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들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뭐가 좋아서 평생 섬길 수 있겠습니까? 손석구를 닮아서 멋있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돈을 잘 벌어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다양한 뭔가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편으로 존경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짝이기에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들이 신사임당처럼 현명하고 뭔가 드러낼 것이 있는 진짜 탁월함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특출한 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나의 배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의 생김새, 사람이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에 마음이 가고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망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저를 존중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잘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못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이런 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엘림교회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즉 저를 보고가 아니라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저를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세우신 저를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망할 것 투성입니다. 왜 저러지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시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와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엘림교회를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보고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 주의 교회를 열심을 다해서 섬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자기를 비방하고 있는 형과 누나의 그 소리를 들은 모세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보면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이 문맥상 보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비난과 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갑자기 이 사람 모세는, 즉 나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그 비난과 책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장을 대변하고 그 사람의 소리에 맞서가지고 내 주장을 펼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반항을 하든지, 아니면 맞불 작전을 써든지, 아니면 같이 뒤엉켜서 싸움을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모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 모세는 자기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나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아나우는 다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뜻이죠.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요, 그에 따르는 변명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다 라는 말처럼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상대를 향해서 오히려 내가 더 날카롭게, 더 예민하게 치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상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맞불 작전으로 그 상대에 맞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파괴되고 마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고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괴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행군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 즉 가나안 행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받기 위해서 1년 동안이나 히내산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군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최고 지도부에서, 그것도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파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즉 콩가루집이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받으면서 더 이상 모세와 아론, 미리암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즉 그들의 리더십은 파괴될 것이고, 그들끼리도 공생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모세의 말에는 힘도 능력도 그 어떤 영향력도 백성들에게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진짜 7일도 되지 않아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실패가 되고 그들은 광야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참으로 우스운 꼴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모세는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온유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즉 공격으로 방어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 이후에 쭉 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자,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이 진영의 주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을 때에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해서 겁도 없이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모세를 비방하느냐라면서 모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두둔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직접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분명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에 대한 징벌로 이 일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아론이 자기들이 행했던 그 실수, 자기들이 이 일을 저질렀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말씀드려 누이의 병을 고쳐달라라는 간청을 해라라고 부탁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7일간 네가 저곳에 격리해 있으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암을 고쳐주는 내용도 12장 이후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유함을 지켰더니,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진짜 난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와만 대화를 하시느냐, 너에게만 찾아오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니나 내나 똑같은데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모세를 업신여기고 모세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지켰더니 오히려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니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머리 숙이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온유함은 내가 나를 위해 나서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함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몰려오고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뭔가 또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온유함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원치 않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못할 어려움들, 시련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분으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온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는 이 삶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크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기에 더욱더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내어 맡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헤쳐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